속사람이 강건해야 속사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 중심의 사람이 있죠. 그냥 먹는 거, 그냥 자나깨나 먹는 것만 찾아서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것만 전부인 사람. 혼 중심은 그래서 뭔가 좀 배우려고 하고 지식을 채우려고 하고 똑똑해지려고 하고 하는 것이 혼 중심의 사람입니다. 속사람, 영 중심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과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차원의, 깊은 차원의 사람이 그 영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어떤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요? 영혼의 중심인 사람, 속사람 중심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뭐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과 성향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과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라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자랄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산다고 해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뭔가로 배워야 내 지식이 자라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식은 계속 빠져나갈 것이죠. 우리 속사람도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려면 뭔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물이 자라나려면 햇빛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려면 첫째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속사람이 받아야 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빛은 무엇이냐?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누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이. 그 깊이는 무엇으로 아느냐? 어떤 분이냐는 머리로 알 수 있으면 돼요. 머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냐? 이거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의 깊이는 머리로는 해당이 안 돼요. 머리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깊이는 속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 속사람이 깊어져요. 그분의 넓이를 아는 만큼 우리 속사람도 넓어져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성장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믿음이 성장되면 무엇으로 사나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혼이 발달되면 감각으로 살아요. 이성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성장되면, 우리 속사람이 성장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속사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혼과 육은 대상이 사람이고 세상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렇죠? 물질. 육의 대상은 물질이고요. 우리의 혼의 대상은 사람이고 이 세상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육은요, 먹는 거 잘 먹어 늘 만족해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가 못해요. 영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같은 부분이 있어요. 동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 반대 성향이 있다. 어딜까요? 육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혼육이에요. 영혼육. 자,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영혼육 셋 중에서 셋이 이렇게 딱 뭉쳐지면 그게 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균형이 잡혀지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은 뭐냐면 영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혼이 육이 몸처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머리가 되고 겉사람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영은 몸이 몸뚱아리 같은 거예요. 머리는 혼과 육이 혼합된 것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에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게끔 영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면 강해야 되잖아요.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해야 돼요. 강하면 약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영이 강하면 육과 혼을 이길 수가 있고요. 영이 약하면 육과 혼에 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안에서 두 존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 존재를 응원하는 존재가 또 있다니까. 우리 속사람은 누가 응원해요? 하나님이 응원해요. 우리 겉사람은 누가 응원해요? 세상이 응원을 해야 돼. 세상이 키워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성향이 있어요. 동물의 성향이 있어요. 이게 육신이에요. 인간의 성향이 있어요. 이게 이성의 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 속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는다. 어디다 담아요? 속사람에다 담아요. 음식을 담는다? 배에다 담죠. 몸에다가. 지식을 담는다? 머리에다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은 게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성중심의 사람이 있죠? 이성중심의 사람. 이 판단은 참 잘해요. 예리해요. 분석 참 잘해요. 이성중심의 사람이 있고요. 그런 거 그냥 제쳐두고 그냥 육식적인 사람이 있죠. 먹는 것만 주면 좋다는 거야. 먹는 것만 주고. 잘만 살면 좋다는 거야. 다른 것만 다 필요 없어. 내 육신적인 것만 만족하면 살아. 이게요. 세 사람의 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속사람의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요?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그게 신성이에요. 신성. 이게 신성이에요. 영은. 우리 혼은 이성이고요. 우리 육은 그냥 육이에요. 말 그대로. 동물이에요. 이거는. 이 세 성향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 성향 중에 어느 성향이 제일 약할까요? 이 속사람 성향이 제일 약해요. 왜? 이 두 부분은 쉽게 접하잖아요. 나가서 그냥 주술 수가 있잖아요. 얻을 수가 있잖아요. 배울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사람 너저로 사람 많으니까. 왜? 그 배우는 데 있으니까. 왜? 먹는 데 있으니까 쉽게 두 부분은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을 충족시키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그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 깊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죠. 이 영의 성향, 이런 부분들은요. 그런데 뭐든지요, 많이 채워지면 그 사람의 머리가 돼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중심이 되는 거죠. 우두머리가 되는 거, 우두머리. 왕초가 되는 거, 이 몸의 왕초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육의 성향이 많으면 육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육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혼이면 혼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 영이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심이거든. 우리는 속사람 중심이 되죠. 이 속사람은 신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향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신성을 많이 완전히 풀로 담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완전히 100% 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정말, 야, 이분은 정말 속사람이 건강하신 분이다. 누구실까요? 그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육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아니죠. 먹는 거, 입는 거, 육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 찾아가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이 원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누가 원하는 걸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오직 자기 원하는 거 하지 않았어요. 육에 요구하는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생각에서 요구하는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성이에요. 이게 100% 신성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신의 성향, 속사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성향으로서 욕심도 이기고요, 유혹도 이기고요, 시련도 이기고요, 뭐 이겼어요?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뭐까지 이겨요? 죽음까지, 육체의 죽음까지를 이기셨어요. 보세요. 육 참 강해요. 그렇죠? 이 육성 참 강해요. 그리고 이성 배우고 똑똑하고 참 강해요. 그러나 더 강한 게 뭘까요? 신성, 영성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가장 강해요. 그리고 뭐가 더 강한 것도 강하지만 무엇이 더 위대하냐,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성이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게 가득 차면 우리가 신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향 쪽으로 옮겨가는, 이게 뭐예요?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 육에 의해서 육중심, 혼중심에 살다가 점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채워지면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쪽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빛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빛이. 그 맛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속에 채워지는 진리가 더 즐거운 거예요. 그게 더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 맛이 있다니까. 지식도 맛이 있어요. 배움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 말해 뭐합니까?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도 맛이 있어요. 진리도 맛이 있어요. 진리도 채워지면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진리의 맛은 그 어떤 맛보다도 더 감칠맛이 있고요, 깊은 맛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는 맛을 보고 채워질수록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까지 생겨요. 그렇다고 하나님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자체가 발견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돼요. 자기 삶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하심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사람이 가장 강건하신, 온전하신, 그래서 온전하신 분의 대표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육체는 육체의 뜻이 있어요. 우리 혼도 혼의 뜻이 있어요. 영도, 속사람도 속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의 뜻과 육의 뜻은 어느 뜻이겠어요? 사람의 뜻이요? 세상의 뜻이에요. 그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 그런데 우리 속사람의 뜻은 누구 뜻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자라나? 하나님이 어린애인가? 아니,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만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는데 누구에게서 자라느냐? 나한테서 자라나는 거예요. 나한테서 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라난다, 아니면 커진다, 나를 채운다, 나에게 강건해진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 똑같은 뜻이지만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탁탁 받아들여져요. 강해진다, 강건해진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뭐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힘을 낸다는 거예요. 더 많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에 비해서 강해지는 거냐 이거야. 무엇에 내가 강하다. 뭘로 강하다는 걸 표현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 그럼 얼마가 있어야 돈이 많은 거냐 이거예요. 얼마가 있어야 돈이 많은 거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기준을 둘 거냐. 기준에서 많다 적다 할 거다.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에 비해서, 무엇에 의해서, 아니 무엇을 위해서 강해지냐. 무엇을 위해서 강해지느냐 이거야. 육신을 위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강한 대상이 뭐냐?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육신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육신보다 강해지면 육신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분이 200만 원 갖고 있어. 누가 강해요? 200만 원 갖고 있는 강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약해진 거예요. 왜? 이분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대해서 나는 돈이 훨씬 없어진 거죠. 없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해요. 우리의 육이 강해질까? 강한데 이 강한 걸 그대로 두고 이걸 그냥 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 그대로 두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지는 만큼 우리 겉사람이 약해져요. 이게 참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향이 많이 들을수록 죄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는 강해져요. 상대적으로. 강해져요. 욕심도 강해지고요. 이게 막 올라가요. 막 쭉쭉쭉 자라나요. 이거는요. 그냥 가만둬도 막 자라나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말씀과 진리가 들어오면 이 죄의 성향은 그때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반대 성향이거든요. 그 속사람의 성향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속사람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을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속사람을 강하게 함과 동시에 이 겉사람의 성향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한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표현되는 게 있어요. 표현되는 게 있는데 내가 표현되는 게 하나님적인 것을 많이 표현하면 육적인 것은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무엇을 실험하냐면 특별히 어떤 치료라든지요, 육의 성향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고 그냥 속사람적인 부분만 다루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진리를 깨달는 쪽으로 밟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면서 자기에게 뭘 발견하냐면 세상의 성향이 죽어지는 것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욕심도 죽어지고요, 미움도 죽어지고요, 분노도 죽어. 왜? 이게 다 어디의 성향입니까? 육의 성향이거든. 육의 성향이에요. 육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육 속에. 아니, 겉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 움직이는 게. 여러분, 분노가 겉사람은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욕심이 그 겉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렵게 하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이 겉사람 속에요.
어떤 성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어요. 움직인다고. 강약이 있어요. 강하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툭 치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은. 이게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가장 강한 게 반응을 해요. 가장 반응한 게 그 사람의 특징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걱정된 일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나와요. 그게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겉사람에 다 저장돼 있어요, 이 속에. 미움도, 겉사람 속에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답답함도, 억울함도, 다 이 겉사람 속에 저장돼 있다가 강해 있어요. 강해 있으니까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잠재우려면, 그것을 씻어내려면,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계속 빛을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상대적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속사람의 성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의 성향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웠어.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영어 단어가 쉽게 나오죠. 영어를 하나도 몰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많이 채워진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계속 진리와 깨달음과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지면, 속사람의 성향이 강건해지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속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속사람을 통해서 발휘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말을 해도 속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과 태도, 모든 게 속사람에서 나와요. 왜? 그 속사람의 성향이 그분에게는 가장 강했기 때문에 반응이 속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겉사람이 나오는 반응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강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 닮아가는 건 뭐냐? 그 예수님 속에 있었던 강건함을 우리 속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더 많이 소유하면 우리 겉사람에 있는 것이 내려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내려놓는다. 내려놓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려놓으려면요, 뭔가 하나 지우야 내려놔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걸 좀 들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더 좋은 걸 줘. 야, 이거 마셔봐. 그거 이거 마셔봐. 그래. 이건 내가 내려놓게 되고, 그걸 받게 되죠. 더 좋은 게 와야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게 와야.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아. 욕심을 내려놓고 싶어. 되나? 딱 붙잡고 있는데, 집착이 돼 있는데. 그런데 더 귀한 걸 발견한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으려면 발견을 해야 돼요. 귀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귀한 것을. 내가 두 양손에 금덩어리 들고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그만한 덩어리가 있어. 물론 주머니 집어넣고 집겠지만은 하여간 내 손에 어디다 넣든 간에 일단 이걸 어디다 치워야 될까. 내 손에서 치우고 놓고 더 귀한 걸 들겠죠. 바로 그거예요. 귀한 것을 발견하자. 진리를 발견하자. 우리를 살리는 것을 발견하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발견하자. 우리를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게 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땅에 있는 것은 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땅에 있는 것은 흔해 빠진 거예요. 돈 주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요, 땅에 있는 거 잊어버려도요, 또 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없어도 안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튀어지면 내려놔 버리게 돼요. 다른 것은요.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점점점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가면서 자신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십시오. 없어졌네. 내려놔 버렸어. 없어졌네. 그걸 발견하시고, 이게 뭐야? 뭔가 들어와 있네.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 좋은 게 오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못 놓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꼭 쥐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건 놓으면 돼. 놓으려고 하니까 더 좋은 게 와 있대. 소중한 것을 발견.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 속사람에서 진리를 발견하면요, 이 겉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돼요. 정말 소중하다. 이거 없으면 죽겠다. 이거 난 꼭 이뤄야 돼. 난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하던 거에 별로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좀 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배를 발견할 때, 진리를 발견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 반응의 변화.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커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게 기준이 그것으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이 혼과 육일 경우에 항상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기준이 하늘의 것이 돼요. 표준이 하늘의 것이 돼요. 바라봄이 하늘의 것이 돼요. 그 우리가 바꿔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속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요. 겉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그 기준 이하로 넘어가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그 기준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으로 가득 찼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분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였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그분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시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렇죠. 철저하게. 그건 그분이 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속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나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별로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위해서 말도 안 되지.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 벌고요. 물론 거기 뭐 가족도 들어가겠지만 그게 결국 나 아닙니까? 나하고 딸린 가족, 내 가족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돈 벌고요. 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중심일까요? 이게 겉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병 고쳐줄 사람, 또 구원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쪽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속사람의 강건한, 완전한, 온전한, 강건한 예수님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쪽 성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왜? 따라가니까. 그분을 따라가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뭘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채운다고 되는 거야, 채운다고. 채운다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빛을 채우면 그 성향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동차 스스로 힘이 있습니까? 몇 기통이다, 몇 마력이다. 하지만 기름이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기름이라고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 몇 기통의 효력을, 그 마력의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파워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파워가 들어가야 돼, 파워가. 파워가 들어가서 그게 힘을 내줘야 돼. 힘을 내주면 그 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세요.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이끌려가는 삶을. 누구의? 하나님의. 하늘에 진리에 이끌려감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삽니다. 무엇에 이끌려가요? 돈에 이끌려가, 돈에.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기 끌려가요. 돈 따라 가나요? 돈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돈 따라가지 않습니까? 태어나가지고 애들도 돈 줄게 일로 하면 다 가. 돈 줄게 오라 그러면 다 질질 따라가. 이게 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대학 갑니까? 직접 좋은 직장 잡으려고 돈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지 뭐. 요즘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돈 따라가. 똑똑한 사람 만나. 의사 만나. 왜? 돈 잘 버니까. 보세요. 인생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어요? 돈 따라가고 있다가 돈 따라가고 있다니까. 믿는 사람도 돈 따라가고 있어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돈 따라가는 삶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해. 돈 따라가는 거, 세상 따라가는 거, 명예 따라가는 거, 성공 따라가는 거, 이거 나도 모르게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따라가? 돈 따라가는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어떻게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갑니까? 세상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릿속에 차 있죠. 내 욕심 속에 차 있죠. 이 몸뚱아리 속에요. 꽉 차 있어요. 이 몸뚱아리 속에. 이 몸이 뭘 요구해요? 맛있는 거 요구하잖아요. 이 몸이 뭘 요구해요? 좋은 옷 요구하잖아요. 좋은 차 타고 호강하는 걸 요구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속사람이 약하면 겉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겉사람이 주인이 되게 돼 있고, 겉사람의 주인이면 겉사람의 주인은 또 뭐냐 이거야. 겉사람의 주인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겉사람의 주인은 세상이고 돈이에요. 그러면 겉사람은 세상 주인 따라가고, 나는 어딜 따라가야 돼요? 내 주인이 겉사람인데 따라가야지 어떻게 해? 나는 돌아설 거예요? 같이 가야지. 죽으나 사나 따라가야지. 그래 밥이라도 얻어먹지. 따라가는 거예요, 겉사람. 겉사람은 뭘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와야 돼. 세상 따라가는 것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지금 내 구조가 겉사람이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겉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겉사람의 주님은 돈인데 어떻게 겉사람의 주님이 돈인데 돈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냐 이거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갈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러면 계속 끙끙대가 많은 거예요. 인생 마치는 거예요. 왜? 이걸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나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뭐로?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게 바꾸고 겉사람은 나의 종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육체는 속사람의 밑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육체가 나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면 뭘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누구를? 속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향이고요. 그럼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돼요. 겉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면 세상 따라 가고 싶지 않으려고 발바닥을 쳐도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목을 딱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질질 끌려가면 나는 끌려가야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고 있고 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생명과 같은 부분이에요. 꼭 이뤄야 하는 부분이에요.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지는 무슨 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그냥 싸움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속사람이 이겨야 돼요. 그렇게 그 속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 혼자서는 게임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속사람의 하나님을 많이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양식 주는 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체를 좀 단련하고 근육이 좀 근육질의 사람이 되려면요, 헬스클럽 가야 돼요. 여기 이런 데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좀 내가 지식을 좀 쌓아야 되겠다. 학원 가야 돼요. 그러나 내 속사람을 좀 강건해야 되겠다. 그건 일로 오는 거예요. 그 영역이 다 달라요. 과가 달라요. 과가. 눈은 물이 다르니까 눈은 물이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깨달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이런 영역까지 발견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영역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들어가게 하는데도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이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좀 깊어지지 않나요? 좀 노는 물이 다르지 않아요? 물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로 들어가면서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바다도 그래요. 그래서 보면요, 바다죠. 멍망대잖아요. 바다의 비밀은 바다 속에 있어요. 그렇죠? 바다의 절경은요, 바다 속에 있어요. 바다 위에야 바다 물밖에 더 뭡니까? 바다는 물이 다 아니에요. 바다 속에 있는 바다속 세계가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바다를 구경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바다는 바다 위에서 봐야 된다. 바다는 바다 속에 가서 봐야 된다. 바다는 어디에?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바다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바다 속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한테 바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달라요. 백사장에서 이렇게 들어놓고 온 사람하고 바다 이 얘기를 좀 해달라면, 이거 잘못하면 이것은 게임하는 얘기인데, 바다 이야기 같은 건데?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바다는 달라요. 왜? 다른 부분이에요. 왜? 그분은 바다 속을 보고 왔기 때문에 얘기해주면, 이분은 바다 얘기하면 백사장 얘기해주고요, 저 수평선 얘기해주고, 갈매기 얘기해주고, 이런 것밖에 얘기 못해줘요. 그러나 바다 속에 갔던 사람은 바다 속에 있는 그 신비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을 들은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또 이해할까요? 바다 속을 본 사람이 이해하겠죠. 저는 지금 그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속으로 들어가서 캐내온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라 이거예요. 이 속에 이런 기품이 있다. 이런 신비가 있고 이런 비밀이 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야 우리도 심오한 그 하나님의 깊이만큼이나 조금이라도 깊어질 수 있고 깊어질 때 그분과 내가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이 우리에게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분을 채운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듣는다. 채운다. 배운다. 채운다. 왜? 채워야 내 속에 녹아지기 때문에 그래. 녹아지기 때문에. 만져보세요. 물하고 나하고 상관없죠. 머리다 부어보세요. 나하고 물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시원하겠죠. 그러나 물은 내가 마셔야 이 몸 안에서 나한테서 녹아져요. 풀어져요. 그리고 물과 내가 하나가 돼요. 이게 합쳐짐입니다. 합쳐짐. 물도 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물도 속에 들어가야 내 몸에 녹아지는데 육신의 것도요, 입에 들어가야 비로소 내 몸에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데 영적인 것은 더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깊이 들어가야 되죠. 가장 깊이 들어가야 그 속에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녹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흡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향을,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신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엇이? 속사람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받아들이면서 속사람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이와 깨달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속사람이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 성향이 더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우리의 의식 차원으로. 우리 속사람은 거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차원에 있어요. 저 깊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는 거의 나타나지는 못해요. 그냥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뭐 깔아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라 가만히 두니까 깔아앉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은 우리 의식이 활동하는 거예요. 만지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이게 활동 중심에 있어요. 의식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은 의식보다 더 깊은 게 잠재의식 속에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우는 거예요. 이걸 깨워서 우리 의식 차원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차원에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의식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의식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보세요. 속사람이 완전한 의식 차원에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도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러잖아요. 말하는데 영이다 그래요. 우리 말하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육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리도요 다 달라요. 육에서 나오는 소리 뭔지 아세요? 배고파. 그거예요. 어디 좀 맛있는 거 없어? 이거예요. 먹고 싶은 얘기. 혼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혼에서 나오는 얘기. 영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요, 영의 말도 해요. 누구를 위로해줘요. 그 영의 말이에요? 그렇죠? 힘내세요. 당신을 위해서 내 기도하겠습니까? 이건 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영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뭐가 살려요, 사람을? 영에서 나온 말이 사람을 살려요. 그냥 혼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진 못해. 그냥 대화는 돼, 대화는. 그러나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달려되니까. 그 예수님은 이
속 사람이 완전히 의식 차원, 정신 차원의 정신 세계 속에 딱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 속에도 정신 세계 속에 속 사람, 예수님의 본능 속에 속 사람이.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40 동안 굶어서.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이 돌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그 재주가 있으면 안 만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40일까지 안 갔다. 3일 굶었는데 여러분 그런 재주가 있어. 뭐든지 돌 갖고 떡도 만들 수 있고 짜장면도 만들 수 있고 삼겹살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어. 안 만들어 먹겠어요? 피자도 안 만들어 먹겠어요? 돌 갖고 만들어 먹으려면? 이게 본능이에요. 금식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오냐?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배가 고프니까. 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물론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이 속사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선포를 합니다. 누구 입에서 나오냐? 강사 입에서 나오죠. 설교자 입에서 나오죠. 근데 입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입이 누구 입이냐? 거기까지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 입이지 뭐. 네 입에서 나와. 그런데 저 입을 쓰는 분이 누구냐 이걸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누가 저 입을 움직이느냐? 저 사람의 이성이 저 입을 움직이느냐? 저 사람의 생각이 저 입을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움직이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입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득 차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양식에, 여러분 지금 양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양식 주고 여러분에게도 양식 주는 거예요. 이 양식이 들어가야 속사람이 먹게 돼요. 비로소 이 양식만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냥 먹는 음식은 아무리 먹어봐야 겉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속사람한테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있지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속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그거 중심이 되니까. 그게 맛있거든. 그게 좋거든. 무슨 생각만 해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그 사람의 소망이에요. 또 맛있는 음식은. 그게 소망이 돼요. 그게 그 사람의 기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쪽에다 치중하면요. 치중하고 무관심하면 무관심하는 부분은 점점 가라앉게 돼 있어요. 아래로. 그리고 치중하는 부분은 점점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가득히 차게 되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그 사람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요. 좋은 게 많잖아요. 보통 좋은 게 많나요? 너무나 많아 좋은 게. 그다음에 전부 다 사람들이 세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먹고 싶은 거 많죠. 가볼 때 많죠. 놀 때 많죠. 그게 많다 보니까 그게 내 의식 속에 가득히 채워 있다 보니까 우리 속사람은 점점점 멀리 갔더니가 되는 거예요. 절양하고 고나고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그냥 저 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진리예요. 제일 좋은 게 진리예요. 옷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육이고요. 언젠간 나하고 이별할 거예요. 육은요. 그러나 영혼은 나와 영원히 살 거라고요. 이 영혼. 그래서 영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영에 비하면 육은요. 가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즉 영과 비교하지 않고 육은요.
환산이 안 돼요. 너무 비싸서. 왜? 여기다가 여러분 육에다가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투자한지 아세요? 엄청나게 갖다 쏟아 부었어요. 얼마나 비싼 겁니까? 앞으로 얘가 먹을 게 얼마인 줄 아세요? 벌면 거의 7, 80% 얘가 다 먹어. 그러니 돈 같지가 않나. 환산이 안 돼. 환산이 안 돼. 이 몸뚱아리는. 그런데요, 영과 육을 동시에 놓고 판단하면 이거는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본다면 대단한 가치가 겠지만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육은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먹이지 말고 그냥 뭐 누더기에 걸치고 그런 얘기 아니, 그대로 두세요. 진정한 가치는 뭐냐, 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속사람이 저 밑에 하고 올라와서 내 의식 세계 속으로 올라와서 속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 평안이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속사람 속에는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과 평안이다. 영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이 속사람이 이거 올라오면 생명으로 가득 차요. 내가. 무슨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빛으로 가득 찬다는 말. 내 가슴이,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빛이 가득 차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초상을 보면 후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림 보면 베드로도 후광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새카매. 왜?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은삼승을 받고 팔아먹을 그 돈 욕심이 가득 차니까 시커먼 거예요. 가룟 유다 혈색이 시커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그 겉사람. 여러분, 이 겉사람은 시커매요. 검해요. 피부는 우리가 이렇지만은 이 속사람의 성향은 까망해요. 흑암이에요, 흑암. 어둠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빛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빛, 생명. 이 생명이 올라오면요, 빛이 나요. 우리가 밝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밝아져요. 이 속사람이 내려가면 어두워져요. 왜? 이 몸이 흑색이니까. 흑암이니까. 흑암이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어두컴컴해지죠.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불안이 있죠. 그러나 이 속사람이 오려면요, 빛이 나요. 밝음이 있어요. 생명은 곧 빛이니까.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올라와요. 우리 의식 속에 올라와요. 생각이 밝아져요. 건전해져요. 그리고 표현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강건해져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는 얘기예요. 점점 내 안에서 풍성해지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더 많이 키우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키우자. 얼마나 멋있는 슬로건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키우자. 하나님을 키우면 누가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져 있어. 욕심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게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를 끌고 가요. 욕심이 각 채워져 있어. 뭐가 그 사람을 끌고 가? 욕심이 끌고 가죠. 욕심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채워진 게 그 사람을 주장하고 끌고 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득 채워졌어. 누가 나를 끌고 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에 이끌리는 삶을 살자.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산다. 멋있는 삶이에요. 이번 4일 동안 계속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진리를 채우는 거예요. 빛이 우리 마음속에 채우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드러나서 내 마음 속에 또 내 생각 속에 내 활동 속에 그분이 나타나. 그게 뭐냐면 자라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키가 요만했는데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애가 요만한 애가 자라났다.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려면 커져야 올라와요. 커져야. 우리 속사람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쪼그라들었다는 얘기. 쪼그라져. 못 먹어서 쪼그라졌다는 얘기예요. 쪼그라지면 내려가고요. 잘 먹으면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육과 혼은요 커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깨달음을 받지 못해서 쭈그러들었다는 얘기예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작아졌다는, 쫄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쫄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키우는 거예요. 이걸 더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집어넣어야죠,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자동차를 봤더니 푹 주저앉았어.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을 집어내니까 바퀴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차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여기가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고 깨달음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채워져 있던 게 서서히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속사람에게 그만큼 부어져서 들어가면 반대로 이 겉사람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빠져나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다, 채워지는 거다, 자라나게 하는 거다, 경겁게 하는 거다, 온전케 하는 거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좀 다르게 들리다 뿐이지 그게 자라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올라오면 어디서 느끼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의식, 정신세계. 그래서 인간에는 육체의 세계가 있어요. 육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정신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 세계에서 가장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심리 부분이에요. 늘 심리는 영적계인데 가장 영적에서도 가장 이제 이 정신계와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 심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끝날 때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집사람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그게 또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을 채워주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오늘 하면서 이 마음에 평안함을 느껴요. 지금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네, 아멘 하신 분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벌써 왜? 바람이 들어갔는데 자동차 타이어 바람이 빠진데 거기서 계속 바람 넣는 작업을 하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느끼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염려가 없어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갔는지. 또 찾아가지고 또 갖고 오지 말고 없으면 놔두세요. 자꾸 찾아오려고 하지 말고 염려가 없어요. 왜? 이 속사람은 평안이에요. 평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요 짜증 낼 일 없을 거예요. 짜증은 안 낼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있어. 그럼 하나님하고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자꾸 의식해. 저는 하나님이 추상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야. 그냥 저 뜬구름이 아니야, 그분이. 뭔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분 같은 존재. 이런 존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와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은 종교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있다. 나와 함께 살아간다. 이건 신앙이에요. 이건 삶이에요. 함께 살아감. 그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점점 왜? 자라나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뜬구름이지. 멀리 있으면. 그러나 가깝게 있으면 실체예요. 이렇게 점점 그분이 실제적인 분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분으로, 나와 교통할 수 있는 분으로, 자꾸 그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어떤 존재가 자꾸 느껴져요. 정말 살아있는 분이다. 그냥 누가 살아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너무 그래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자꾸 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하라 하세요. 했으니까 한 것 같으지. 그게 아니라 전혀 그거를 내가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느낌, 내 실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생각 속에요.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이러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러고 자라나서 내 삶에 함께 살아감. 나가서 이끌려서 살아감. 아멘. 그런 저 안까지 우리 한번 4일 동안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를 한번 키워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게끔. 그러니까 살아 계세요. 그분은 살아 계시는데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내 안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이게 뭐 좋다고 자꾸 이 안에서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집이 큰 것도 아니고, 집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집 같은, 나 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집이 얼마나 추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살고 싶어요. 어디서? 나한테서 살고 싶어요.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살고 싶어 할 정도로 매력 있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나하고 살고 싶어 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해야 돼요. 이렇게 두 존재가 서로가 살고 싶어, 나한테서 살고 싶어 하고, 나도 그분과 살고 싶어 할 때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정의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제.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어요. 너와 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나니까 내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에 그분이 점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스며들어오는 그분에게 점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그분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하나됨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서 냄새를 맡으면 사람 냄새가 안 나고 무슨, 여러분 사람한테 가면 무슨 냄새 날까요? 땀 냄새 그거 말고 욕심 냄새, 죄 냄새, 혈기 냄새. 옆에 또 맡아보세요. 그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옷 냄새가 아니라 그 육에서 나는 냄새예요. 육의 성향 냄새인데 예수님에게 아무리 맡아봐도 죄 냄새가 안 나. 내가 코가 나쁜지 몰라도 욕심의 냄새가 안 나. 미움의 냄새가 안 나. 없어요. 그 냄새가. 분명히 많지만 말랑말랑한 사람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서 나는 냄새고 그분에게 맡은 냄새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확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서 아무리 맡아도 속사람 냄새가 안 나요. 그렇잖아요? 왜?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 그 안에서. 겉에 것만 나지. 겉에는 뭐 전부 다 사람 냄새, 욕심 냄새, 죄 냄새가 꽉 차 있어요.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커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그 안의 성향이요, 이 육의 성향을 밀어내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그 안의 성향이 위의 성향을, 밖의 성향을 자꾸, 왜? 내 사이즈는 요만하잖아요. 내 사이즈는 요만한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사이즈는 요만한데 100이면 내 사이즈를 100%로 하면 95%를 여기 차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몇 프로가 속사람입니까? 5%예요. 그러니까 딱 빼면 딱 돼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10%가 됐어. 20%가 됐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95에서 90으로, 85로, 75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게 그 사이즈에서 이게 더 들어가니까 이 안에 물을 꽉 채워놨는데 여기다가 구슬을 하나 넣으니까 구슬 하나 들어간 만큼 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2개 집어넣으니까 또 물이 나와. 뭐가 들어갈수록 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요? 지금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이걸로 지금 딱 바로 오늘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 안에 내 안에 들어갈수록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게 점점 많아지면서 나중에 이 물이 거진 빠져나오고 이 속에 있는 게 채워지면 자 이게 지금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물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슬을 하나씩 집어넣어. 하나씩 집어넣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구슬이 꽉 차 있어. 그럼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일까? 그러면 구슬병이 그러지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물병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구슬병이에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뭘 보고 구슬병이라고 그래? 그 안에 들은 걸 보고 껍데기를 보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은 걸 보고 여기다 세제를 넣었어. 무슨 병이요? 술병이요. 그렇잖아요. 술병이요. 물을 벗어. 무슨 병일까? 물병이요. 병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뭐가 찼느냐에 뭐가 찼느냐. 뭐가 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병은 누가 듣나요? 술. 중요한 건 안에 들은 거잖아요. 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 이게 중요한 것이 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은 그냥 그걸 담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속에 유괴 성형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이 빠져나갔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줘야 돼요, 여러분. 빼줘서 우리의 성향을 바꿔줘야 돼요. 자, 훈련 좀 하십시다. 손을 안에 집어넣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2손을 넣든지 한 손을 넣든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 속에 깊이 또 있어요. 그 속에서도 또 깊은 곳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요. 항상 밀려나 있어요. 숨어 있어요. 왜? 겉사람이 활동하니까 속사람은 숨어야 되겠죠. 근데 그 속사람이 나오게 만들어져야 돼요. 속사람이 활동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만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키워서 활동해요. 왜? 속사람을 키운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가려져서 금문달입니다. 반달이 됩니다. 보름달이 됩니다. 가리는 게 없어지면 달은 점점점 밝아집니다. 밤이 되면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숨어버린 겁니다. 우리 속사람도 지금 숨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아침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유괴 성향들, 나를 붙잡고 있는 유괴 성향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따라가기보다는 세상 따라가게 만드는 우리의 유괴 성향을 지는 해처럼 우리에게서 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성향을 그 속에 하나님이 진리와 깨달음이 들어가서 그 성향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또 지금은 여러분 지금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꼭 이루어주고 싶은 소원,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진리가 깨달음으로 자녀들의 가슴 속에 전달됨을 믿습니다. 당신이 물방울처럼 한 방울 한 방울씩 우리 가슴에 떨어진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한 줄기 햇살처럼 우리 가슴에 비춰지면서 우리를 밝히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시여 운행해 주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자녀들을 환히 밝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사 당신의 자녀들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내 속에 있었지만 멀리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다고 했지만 나의 지식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넘어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리가 내 가슴을 두들기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에 파도쳐오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역사가 내 속사람 속에서 빛이 나게 해주시고, 주님, 당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당신이 네 안에서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활동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시간 임하소서.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임하소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겉사람에 의해서 공격받았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공격받았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았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